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섬김의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상징, 심볼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런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 기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섬길 때에 완성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해도 섬김으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완성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한테 여실히 보여주신 게 뭐냐? 섬김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제가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디아코니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의 말 속에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봉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하나는 종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게 종을 가르치는 말이면서, 하나는 또 뭐냐? 권력자, 왕, 이걸 가르치는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참 세상에 무슨 단어가 이렇습니까? 종과 왕이 함께 의미를 같이 하고 있는 단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김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세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가 되시냐? 그래. 이게 바로 섬김의 신비예요. 섬길 때는 종으로 섬기지요. 그런데 섬기며 열심히 진심으로 섬기고 또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의 반열에, 왕의 반열에, 권력자의 반열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섬김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 영도교회는 가정목장교회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한 개의 목장이 둘로 분가가 되고 7개의 시범 목장이 구성되면서 14명의 목자와 목녀에게 임명장을 주었습니다. 이 목자와 목녀는 하나의 세상 직책과는 전혀 다른 직책입니다. 무슨 직책이냐? 섬김의 직책이에요. 목자와 목녀는 예수님처럼 한없이 겸손하게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목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직책입니다. 기도로 섬겨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런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수많은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또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목자와 목녀 또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목장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람답게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섬기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섬김에서부터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는 목자와 목녀뿐만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아니 영도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서로 높여주고 세워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부흥되어지고 더 번창되어지고 세워지고 부흥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것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 섬김을 통하여 기도의 섬김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높여야만 높아지는 줄 알잖아요. 예? 자기가 자기를 크게 만들어야만 자기가 큰 인물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높여주고 성공시켜 주려고 힘쓸 때, 그러다가 보면 나 자신도 세워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성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봉사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섬김의 봉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해 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찬양대가 찬양을 잘했는데 왜 박수를 안 쳐주냐고. 아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까? 그게 무슨 공연입니까? 그래서 시원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로렘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이 오프닝 찬양단인 드림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가운데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영도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봉사하거나 가르치는 교사든지 교회 청소하든지 다 섬기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밖에는 생기지 않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누가 우리 중에 진정한 사랑을 받고 존경받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분이 교회 안에서도 섬김받고 존경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섬기진 않아. 남을 섬길 줄 모르고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고, 왜 나를 대접하지 않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아니올시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사랑이나 존경을
받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은 온갖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또 마음도 좋으시지. 지금 죽으러 가시는 분이 말이죠.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또 물으시네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둘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지금.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화를 안 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요. 왜요? 경쟁심이 생긴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얘야, 세상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 높아지겠지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은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무조건 가난해져야 되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야 되고 무조건 어렵게 힘들게 고난받으며 살아야 신앙이 좋은 거 아니냐?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문제는 내가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삶을 살도록 높아지도록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하시는 방편들을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왜? 믿지 못하겠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결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을 책망하셨습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기가 높아지기를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다 높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큰 자가 되시고 존경받는 자가 되시고 사랑받는 자리에 앉고 싶으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혹시 계세요? 계시다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체, 다시 말하면 높아지거나 머리가 되거나 아니면 지도자가 되거나 존경받거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고 싶은 거,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 자체는 죄나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잘못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욕심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쓸 때 그때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아지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게 되기를 바라시고 변화되고 기적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43절로 4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크고자 할 때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다가 보면 세상 이치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과는 맞아요, 안 맞아요? 방법이 안 맞지요? 그런 멍청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미련해 보이다 더 말씀드리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 바보 같은 방법이 아닙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하고 논쟁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섬김을 받고 높임 받도록 처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억지로라도 받으려고 폭력을 쓰거나 무력을 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권위, 그렇게 해서 얻는 섬김과 높임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종의 자리에 서서 섬김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크고 높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지금 왜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존경과 사랑이 다 사라지고 도리어 점점 불안과 두려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진정 섬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는요, 엄밀히 말하면 자녀를 섬겨주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섬겨주셔야 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섬겨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를 섬기셔야 돼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게 섬김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이런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를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켜서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월달 2012년도 1월달에 설교에 섬김이라고 하는 화두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섬김이 있을 때, 이런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받지 못한 사랑과 존경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김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누구도 앉아보지 못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종의 자리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원리와 세상 방법을 따라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방법대로, 주님이 행하셨던 방법대로 섬김을 실천하심으로 높아지고 크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201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크고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처럼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시되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면요, 첫째는요, 내가 행복해져요. 섬겨보세요. 내가 행복해지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에, 섬김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일찍 오세요. 그래서 같이 찬양도 부르시고, 그렇잖아요.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시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서로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섬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장 모임에서 목원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거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을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그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목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큰 자요, 부요한 자로 여러분들을 서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축복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섬김의 축복이 풍성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아니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일생이 되셔서 주님이 높여주시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정말 원하셔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섬김이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본받아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으로 우리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